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신경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속빈 강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요란한 소리가 날수록 막상 안에 들여다보면 들어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이 속담에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요, 그 역사가 340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고요,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정부는요, 아테네가 세계 문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성경은 그곳 사람들의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일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니 요즘 오죽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어요. 그리고 생각들이 얼마나 깊겠어요. 세상에 나온 말, 글, 학문 안 다뤄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최대의 지성의 메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빈수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테네는 왜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쌓아온 그리고 노력해온 모든 것이 한낱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심과 학문의 목적이요,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참 진리를 얻으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진리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리에 다다랐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인간의 모든 삶을 아우를 만한 그러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아닌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 한들요, 한낱 그 진리 그 자체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참 진리이십니다. 인간의 지식, 노력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도 모른 채 진리를 찾겠다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사람들의 무지, 교만, 그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장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변론하고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과 쟁론하고 변론했을까요? 그들은요,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헬라인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이없는 일이었죠.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20절에 근데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공간에 우리가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분은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봉사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필요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에게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무리 높고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몸이 불편한 자든 다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첫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인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물론 비록 언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 아테네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들에게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인정함으로?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치고 사람들이 뿌리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는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베풀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고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의지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